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찬양은 우리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아버지께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와게 해주신 그 마음, 그리고 또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자리에 하나님 모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감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뭔가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저희들의 응답으로 담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게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직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심령에 간구하고 요청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떨리게 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부리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걱정과 근심과 즐거움과 염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이 시간에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괴로운 자가 있습니까?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의 예배를 받아 도와주시고 우리의 읊조림과 우리의 감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머니의 그 눈물, 하나님 자녀를 살리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널미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예배 가운데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라만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성소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만족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리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사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이는 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범사에 감사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했는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약한 모습, 죄된 모습, 옳지 않았던 모습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주의 부르심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눈물로 우리의 삶을 살아온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여전히 거센 풍랑을 바라보면서 건심하고 눈물바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정복하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세워 도와주셔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도로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 사로잡히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구경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저희의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시대, 현대의 위험사회 가운데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 신앙의 표대 삼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어떻게 보고 읽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여서 게으르고 나태하기도 하였고 주위 여러 관계 속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 낙심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교만과 이기심으로 나 중심의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요한 목사님과 주님 안에서의 인연이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몇 년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면서 늘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본격적으로 삶의 부담을 느끼는 시기가 고3 수험생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시험 당일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삶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정말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후에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주간 승리를 응원하며 교제하는 오늘 주일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용인교회 모든 남신도들의 2099 행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자부심을 느낄 만큼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가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 이스라엘이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너무나 극단적인 정쟁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정쟁,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어느 것 하나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계 정세는 또 어떻습니까? 러시아의 도발,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도, 미국의 보호주의 등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위치가 어렵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을 때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다윗처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고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문제 해결 그리고 풀림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지체들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전도사님들의 열심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어 더 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이 완연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끽하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입니다. 많은 것을 그렇다고 또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모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기도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감사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월 23일 교회 소식입니다. 가을이면 남자 2099 함께 용인교회에 속한 20세부터 99세까지의 남성분들을 위한 가을 파티가 오늘 오후 4시 교회 본당 및 핑크나라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차 용인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 예배로 진행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빛 꿈터 마지막 시간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반찬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70세 이상 혼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 마음을 담아 전달합니다.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교사교육 마지막 시간이 29일 오후 4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용인교회의 모든 수험생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맞이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체육대회를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운학초등학교에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승리의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된 대로 오늘 오후 4시부터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2099 남성들을 위한 여러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우리 남성분들이 여러분 바쁘셔도 또 어색하셔도 오늘 꼭 모임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신과 또한 친교를 통해서 우리 용인교회가 내년부터는 우리 남성들의 좀 중심으로 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바베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베큐를 함께 나누면서 좀 함께 또 교제하면서 우리 아내들을 함께 같이 좀 험담도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우리 모든 20세부터 99세까지 속한 모든 남성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심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주와 이어서 또 저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태어나서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온 우리 루에리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잠깐 좀 앞으로 나올까요?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이고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는 이 시국에 또 귀한 아이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온 거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이종규 집사님과 우리 우지혜 집사님의 둘째 우리 이루엘입니다. 루엘이. 그래서 아빠보다는 엄마를 닮아서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쁜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축복성 너는 시냇가에 우리 함께 두 손을 우리 내밀어서 우리 루엘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나온 거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 루에이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첫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우리 루에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모든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귀한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생에 우리 루에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갈 때에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더욱더 크게 갖게 하여 주시며 먼 훗날 이 땅 가운데 미래적 현실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며 가문을 세우고 부모에게 기쁨이요 교회에게는 하나님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루에리를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루에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할렐루야 주찬양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지정이 같이
바지 위에 새송이를 쌓아 하늘의 은하수를 엮고 주 향한 멜로디로 모두 주를 찬양하네. 주님 사랑으로 온 세상 가득하네. 주 영광 정리하신 주님 찬양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고 감사한 일도 많고 또한 간구하고 요청하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저희의 수입에 있어서 작은 것을 떼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소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요청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 풀림의 축복을 받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물에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드린 손길과 마음과 그의 생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셨을 때에 손 대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마음에 품은 것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또한 해외에서 먹고 하나님 살지 못하여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물질 가운데 부어 주셨을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저희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업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편지를 써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바울은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애정이 가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나 사랑이 넘쳤던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자신이 옥중에서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옥중에서 그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편지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바울 선생이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상상을 하면서, 그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 바울, 그 선생이 어떤 간절함이 있을 거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편지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정말 죽음이 아니고서는, 병들지 아니하고서는 유대인들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바울이 편지 속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바울의 오늘 기도는 특별함이 있구나, 아, 뭔가 다른 기도가 있구나, 어떤 간절함이 있구나.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미뤄 짐작하며 편지를 읽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자세가 아니죠. 나 신앙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는 자세가 아닙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보여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 30년, 50년, 80년 예수 믿은 사람이야 왜 이래?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 오늘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무릎의 기도, 낙타의 무릎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표현하는, 내가 가장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을 내가 보이는 겸손의 자세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가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그의 간절함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나 혼자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는 무릎을 꿇고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가 기도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은 변화의 선상에 함께 우리가 올라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옳지 못한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할 때에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무릎 꿇어 기도한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 그 속사람에게 세상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이 꿇어 기도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겉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자를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며 살아가죠. 외적으로 나의 겉사람이 더 있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더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더 강건해지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싶고,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누군가가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부러워하는 삶, 그 겉사람에게 늘 집중하고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에게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늘 손을 들어서 애쓰는 그 에너지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뻐지고 두터워지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수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자랑하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느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은 다듬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가꾸고 다듬으면 영원할 것 같은데, 가지면 더 많이 가질 것 같은데,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만족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며 결국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지금 이렇게 변할 줄 아셨어요? 마음만은 18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는지, 거울을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는 내 모습에 깜짝 놀라잖아요. 고왔던 그 얼굴, 거울 보니 그 주름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누구지? 젊은 날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했는데 70이 되니 70kg로 지나가고 80이 되니 80kg로 지나가고 우리의 겉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너무나 빨리 낡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속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겉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균형 있게 다듬어져야 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져야 가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우리가 다듬고 강건하게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가 예쁘게 하기 위해 피부과를 다니시잖아요. 또 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운동도 하시잖아요. 또한 예쁜 집을 얻기 위해 열심히 버시잖아요. 좋은 새 차를 타고 싶어서 열심히 적금도 부으시잖아요. 겉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치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겉사람 꾸미는 것처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속사람이 예쁘게 되는 것, 속사람이 든든하게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사람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 표현하는 오늘 말씀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께서 영광의 풍성함,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의 가장 근원적인 속사람에게 부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은 날마다 강건하며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깊어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적 교제를 할 때 깊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겉사람만 꾸미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사람에게만 치중하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악한 사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짓누르기 위하여,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자꾸 겉사람을 우리가 풍족하게, 겉사람을 화려하게, 겉사람을 예쁘게 만드는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치중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소파를 샀습니다. 새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새 소파가 우리 집에 도착한 그 시간부터 새 소파는 중고가고가 된다는 거죠. 늘 새로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모처럼 적금을 깨서 새로운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자동차 키를 받아서 운전해서 대리점에서 집에 오는 순간 이 차 중고 시세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모던 스타일로 인테리어 한 집을 샀습니다. 입주하는 순간부터 이 집은 새 집 아니요 헌집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 나의 주름이 싫어서 오랜만에 보톡스를 맞았어요. 그 보톡스 맞으면 이 주름 펴지면서 한 석 달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2달 되니 다시 낡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겉사람에게 집중하고 보여지기 위해 나아간다면 후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을 우리가 가꾸면 가꿀수록 더 빛나고 아름다워지고 내 내면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겉사람을 치중하고 투자하는 그 에너지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강건하게 체험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평생의 하나님의 강건함을 더하여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교회의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계셔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일회성이 아닌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기뻐도 행복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아닌 지속적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수박 겉핥기의 신앙이 아닌 주일 한번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매일매일 365일 매 시간 24시간 예수님과 동거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오늘 바울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라고 하는 이 계시게의 단어는 카토이케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계신다라는 거죠. 남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카토이케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옵소서 라고 사용했던 그 계시게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카토이케이사 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 삶을, 연합하는 삶을 내가 날마다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속에 계속 모시고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카토이케이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VIP 손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무엇으로 대접한다라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내게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내가 더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의 마음을 흥하게 해드릴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주인으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은 우리가 대접하는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VIP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아야지 내가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예수님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님 제가 말하는 대로 우회전하시면 돼요. 예수님 30km, 예수님 100km,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 대로 가셔야 돼요. 착각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운전대를 직접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머리가 되셔서 그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고 그의 다스림에 내가 굴복되어지고 그의 정복에 내가 온전하게 순한 양으로 내가 서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필요할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인 되어 주셔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은 날마다 강건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속사람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유혹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의 속사람은 악하게 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날마다 계실 때에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흑암과 공허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카토이 케이사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광명과 빛의 소금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항상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속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뿌리가 박히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무릎 꿇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지 못하면 바람이 불면 나무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터가 굳어지지 않는 곳에 건물을 지으면 어느 순간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걸 기억하시죠?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걸 기억하시죠? 기초가 부실했다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내진 설계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에 빨리빨리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빨리 시간을 단축하여 더 많은 것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로 인하여서 터가 굳어지지 않았을 때에 백화점이 무너지고 대교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상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었습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터가 단단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우가 어느 순간 찾아와서 그럴듯한 것 조금씩 파 먹으면 그 모든 것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의 기초를 내렸을 때에 너희들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바울이 간곡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초는 사랑의 기초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터는 사랑의 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는 삶은 거짓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별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그 흘리신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와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을 지식으로 깨닫고 지식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항상 보여주면서 그 사랑의 규모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함께 나눌 의무, 성도의 사랑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사탄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는 것, 나 사단의 앞잡이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면, 보혈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면 교회 안에는 사랑만이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사랑만이 넘쳐날 때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랑만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성도사운 모습, 그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항상 동시에 강력한 세상의 박해와 멸시를 경험했죠.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악랄했던 박해와 멸시를 통해서 그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어갈 때에, 불에 타 죽어갈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나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초대교회들은 찬양하며 죽어간다라는 거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보며 초대교인들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서 찬송하며 죽어갈 수 있었을까? 19절의 말씀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깨달았고 체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사자의 머리가 돼가면서도, 십자가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음과 깊이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곁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알고 내가 누리고 계신다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닌 온전한 주의 사랑을 전달하실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사랑과 믿음과 신앙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다듬으시면서 내 속사람을 다시 만드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용일교회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개발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예배소 교회를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내용은 그 시대로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접목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카토이 케이사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뿌리 박을 때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어 있을 때의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 늘 보호받고 늘 은혜를 누리시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 속사람에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갈급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 병든 몸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는데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속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병든 몸과 괴로운 모든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병든 나의 몸. 오소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소서 갈급하네요. 오소서 갈급하네요. 세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카토이케이사의 역사로 계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온전한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 뿌리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보호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어 옥중에서 기도했던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만나에서의 역사가 내 속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카토이케이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주실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하여금 그의 통치
통치하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늘 살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초가 뿌리가 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가 환영하며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며 나갈 때에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병든 나의 몸 가운데 영원한 파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보호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혈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카톨릭 케이사의 역사 날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날마다 강력한 강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내면인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나의 속사람인 날마다 강건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여서 늘 겉사람에게 치중하고 에너지를 뺏기면서 속사람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을 위하여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늘 365일 함께 카토이 케이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기초의 삶에 우리와 뿌리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 받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보호와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영혼육 가운데 강건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고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복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채우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잘 그려나가는 저희의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채우며 카토이 케이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늘 계시게 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으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사역과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익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